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런 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절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읽으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이제 어제까지 읽으셨고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읽게 됩니다.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제가 하나 느낀 거는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틀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하나님,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틀에 아담과 하와를 가두세요. 아직 범죄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틀 안에 딱 갇혀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인간 본성은 그 틀 안에서 살기보다는 뭔가 뛰어나가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뛰어나가고 싶은 그 인간의 충동을 누가 옆에서 부채질을 했을까요? 사탄 마귀가 부채질을 합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틀 안에 갇혀서 사니? 너는 그 틀을 벗어났어. 내가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 라고 부추기다 보니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아마 큰 은혜를 받았나 봐요. 여러분, 쓸데없는 데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틀 안에서 갇혀서 산다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좀 답답하다. 내 인생 좀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 내가 발이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갇혀서 사니? 내 인생 답답해. 실패하는 것 같아. 더더군다나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바로 그런 것이 싫어서나 교회 나오기 싫다고. 교회 가니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인생 내 감정이 끄는 대로, 느낌이 끄는 대로, 본성이 끄는 대로 살면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제재가 많고 강요가 많고 억압이 많고 왜 그렇습니까? 싫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약 자신의 어떤 그 본성의 의지에서, 감각과 느낌의 의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것이 순간에는 정의처럼 느껴져도요, 정의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판단이 어느 순간에는 옳은 것 같아도요, 옳은 게 아니에요.
사실 영원히 완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안에 먼저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드라이브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운전대를 붙잡고 우리를 조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죠. 누가 잡으신 것입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나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산다. 이것도 뭔가 좀 그래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그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실패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곁길로 가서 한참 빙빙 돌다가 가는 길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일평생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요, 이 휴대폰에도요 5G 시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열었다고 해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5G가 뭐냐? 지금은 우리 보통 휴대폰이 무슨 G죠? 4G입니다. 4G. 4G는 뭐고 5G는 뭐고 하여튼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그것은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네. 뭐를 내가 딱 보고 저게 피아노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게 0.0001초 사이에 판단할 수도 있고 1초 사이에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이 느리면 느릴수록 뭔가 결정이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이 5G 시대가 돼서는요, 자동차를 운전을 해도요, 자동차 앞에다 카메라를 막 10개, 20개를 달아놓고 나면요, 앞차하고 나하고 이 차하고 거리가 어떤지,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는지 안 밟는지, 속도를 내는지 안 내는지, 옆에서는 옆차가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 이런 걸 다 카메라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자동차에 딱 차를 타고 자, 5G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버튼만 딱 눌러놓고 시속 100km가 돼도 눈을 감고 잠을 자도 그 차가 나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문이 한번 생겼어요. 그럼 과연 정말 이 5G가 나를 이렇게 안전한 목적지로 나를 인도해 줄까?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정말 나를 핸들 놓고 그리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믿거니 하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난 못해요. 전 못해요. 왜 못하냐? 얼마 전에 서대문구 어딘가 보니까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이 통신구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고 나니까 갑자기 뭐가 됐어요? 인터넷이 딱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누가 불 낸 것 때문에 내가 100km 달리다가 들이받으면 어떡할 거야? 누가 불을 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불이 안 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한은 자동차가 바로 갈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도 보니까 제 핸드폰도 어느 날 갑자기 멈출 때가 있더라고요. 버그라 그러지, 버그. 뭐 그런 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니,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이 센서가 뭐가 잘못돼 갖고, 그러면 내가 이 센서에 내 운명을 맡기고 가다가 죽어? 그럴 순 없죠. 아무리 발전된 그 과학의 기술 앞에도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어요.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아멘, 그 삶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5G 시대가 되어서 뭐 이렇게 이게 뭐 컴퓨터가 아주 발전해 갖고 완전할지는 몰라도요, 그 컴퓨터가 나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 우주의 그 모든 횡성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예?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뭐 때문에 떠들썩한가요? 뭐 북한의 핵도 있지만은 요즘 아주 최고의 가수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이런 인터넷상에서 카카오톡방에서 이렇게 나눈 대화들을 보니까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모르겠다. 그렇죠? 생기긴 참 얼굴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그렇죠? 근데 그 마음속엔 짐승이 들어있어 갖고요, 그 짐승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그 행동들이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한 것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모습이 사실 그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 그들을 향해서 정죄를 하고 그들을 잘못했다고 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없이 자기 본성에 맡겨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들과 뭐 조금 다를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더니 우리는 그저 들킨 죄인이 있고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인 거예요. 다 허물과 죄로 타락한 그런 인생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본성에 맡겨서, 우리 감정에 맡겨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내 자유에 맡겨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모든 인생이 이렇게 타락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일까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안에서. 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따라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이 70평생의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삽니다. 물론 그 안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평생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이르렀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대장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살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복될 것이다. 아멘. 솔로몬이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그 말씀대로 부모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험을 앞세우며 자기 지식을 앞세우며 지식을 앞세워서 경험을 앞세워서 사람의 말들을 들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솔로몬의 말년은요, 우상 숭배와 온갖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로서 정말 그런 실패한 삶을 살게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성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근데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너는 이제 조상과 함께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의 후손의 백성들은 그 땅은 들어가.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 백성들은 자기 본성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실패할 거야. 이 백성들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래서 너는 이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외쳐라. 말씀을 따라 살라고 외쳐라. 그래서 모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훈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본성이 이제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8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교만하고 뻣뻣하고 완고하고 고집 세다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본성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 본성에 맡겨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본성에 붙잡혀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해준 그 말씀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목이 쇠처럼, 이 소의 힘줄처럼 뻣뻣하고요, 쇠라는 게 소 아닌가, 소의 힘줄처럼 뻣뻣하고요 완고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쉐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다 라는 것이 의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사상이 되고, 아멘. 그것을 내 자손들에게도 얘기해서 너의 자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아이들이 아예 의식이 되고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게 믿음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진정한 승리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하지 말 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게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이제 6장 4절에서 9절 말씀과 같은 그 맥락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우리 복된 교회 OIB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OIB를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요즘 우리 교회 어성경이 읽어지네도 지금 화요일 반, 금요일 반에서 80여 명, 토요일 반도 한 20, 한 100여 명 정도가 어성경이 읽어지네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게 되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리면요, 정말 OIB를 성실하게 하십시오. 아멘. OIB 대충 하면요 장수 채우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안 하는 분보단 100번 낫습니다. OIB가 짐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 것이 OIB를 성실하게 한 것일까? OIB가 성실하게 한 사람은요, OIB를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남아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할렐루야. 이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게 믿음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이 믿음이 되면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뭔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 나는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요즘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몇 프로예요? 2, 3%나 됩니까? 그렇죠? 근데 보니까 여기 100만 원을 맡기면 1년에 100%를 준대요. 여러분, 맡겨요, 안 맡겨요? 예? 맡겨요?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난 못 믿어서 안 맡겨요. 절대 안 맡겨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건 다 사기죠. 믿음이 안 오면 어떡하죠?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되죠? 맡기는 거야. 사기를 당하든 말든. 믿음이 와야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오면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읽다 보면요, 믿음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제 전도사님 그런 말씀,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다. 와,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거나, 두 번째,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됐으니까, 내가 죄를 졌네. 회개해야지. 다시 죄 짓지 말아야지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이 되니까. 무슨 심판이 어딨어. 심판 나부랭이 얘기하고 있네. 누가 기억을 한다고, 누가 한다고. 근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옛날에 카톡에다가 이렇게 쌍시옷 발음 막 이런 거 막 한 것도 보니까 다 찾아내더라고. 그런데 요즘 카톡에 있는 것도 다 찾아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카톡보다도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비디오로 찍어놓고 계시는 거 하니까 막 그 생각하면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카톡 세상도 믿지만은요, 카톡도 지워버린 것도 다 찾아낸대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카톡에다 막 욕하고 막 문자 보내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메시지 삭제 기능을 해서 메시지를 싹 삭제를 해버렸는데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있대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카톡을 만든 사람도 그걸 다 찾아내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걸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빨리 죄 졌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죄 짓지 않겠다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게 믿음이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라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게 바로 뭘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맞습니다.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삶,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가 뭘까?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 어떻죠? 수치를 느끼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을 때 수치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치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에요. 어떤 우리 교회를 10년 다닌 집사님인데 저 사람 사기꾼 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저 양반 사기꾼 같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냄새가 나니까? 사기꾼 냄새가 나니까. 누구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냄새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도 보니까 저 사람 조폭 같아, 말하는 게 조폭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린 누구 냄새가 나야 됩니까?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려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요, 구차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건 간섭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건 그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이게 싫으면 안 돼요. 한 젊은 의사가 몽블랑 높은 산이 있죠? 그 정상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그 마을에서 축하가 벌어졌어요. 이제 프랭카드까지 걸고요. 아무개가 몽블랑을 정상했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 등복한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그 몽블랑을 정복하고 나서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거 올라가는데 로프 줄에 의지해서 내가 가야 되나? 그리고 왜 저 셀파라고 하는 이 안내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내가 들어야 되나? 그래도 내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려갈 때는 나 로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좀 다른 길을 개척해 볼게요.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로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에 의해서, 자기 경험에 의해서 길을 내려가는데요, 길을 내려가다가 얼마 안 가서 눈이 덮였는데 그 속에 얼음이에요. 잘못 받아서 그냥 떨어져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모든 대원들이 얼른 내려가 보니 이미 그는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어요. 동네에서는 몽블랑을 정복했다고 이제 프랭카드까지 걸어놨는데, 그는 자기 로프를 저버리고 자유스러움을 택한 그 결과가 바로 그 밑에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로프처럼 우리의 삶을 가이드가 돼서 요 길을 따라가 라고 우리를 로프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좀 벗어나고 싶죠? 왜 꼭 나는 요 길만 따라가야 됩니까? 길이 많은데 왜 내가 요 길만 가야 됩니까? 답답해요. 그리고 안내원 왜 이렇게 옆에서 정말 잔소리 끓여 붓고 있네. 그죠? 잔소리 다 하고 있네. 그럼 그런 잔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요. 그게요,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게 낭떠러지 추락하는 길이에요. 어떤 날 하나님의 섭리가 로프처럼 우리를 딱 이렇게 길을 정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프처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 길만 가라고 말이죠, 우리의 틀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안내자의 잔소리처럼 목회자가 강단에서 듣기 싫은 말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편안하게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새벽 기도 하세요. 정말 힘든데 저녁 예배 드리세요. OIB 하세요. 자꾸만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프를 거부절하고 안내원의 멘트를 싫어하면 결국은 멸망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자유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타락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다가 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어요. 또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건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거리가 복잡할수록요 더 인도받아야 돼요. 아멘. 어두울수록 더 인도받아야 돼요. 깨어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 번째로 누구 안에 사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사는 것. 누구 안에? 성령 안에 사는 것.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내 밥 먹고 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요? 왜 내가 내 밥 먹고 내 인생을 사는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까? 답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여기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주인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네, 주인을 위해서 살았어요. 오직 그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 살지 않아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손해냐고요?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탄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 때에,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살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이름, 땅에 있는 이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최고의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만 지나면 사순절 특세가 시작되는데요, 이 특세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깨우는 게 될 거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깨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깨워야 됩니다. 아, 내가 이번에는 내 의지를 한번 시험할 거야. 21일을 난 꼭 채울 거야. 여러분, 의지 테스트 하지 마세요. 의지를 발동해서 20일을 채워도 의미가 없어요. 의지 테스트 하다가 실패해도 또 무너져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도 기간 동안에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번 사순절 기도 기간을 통해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신 곳을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여길 보고 있는데 난 딴 곳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 보신 곳을 봐야 돼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살고 두 번 못 살아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감정과 본성에 맡겨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느낌과 경험에 맡겨서 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